그리고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표현이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럼 사랑을 안 해도 되나? 요거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사랑은 좋은 거죠. 이 땅에서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난 사람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을 행하려고 해요. 내가 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약간 특수한 곳이에요. 특수한 곳. 하나님 나라 가면 다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 땅은 약간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목이 믿음인데요. 믿음이라고 보면 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또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정의는 여기 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할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여기는 세 번역에는 확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 여기도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해설이 나온 게 있어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실상, 실체로 해석할 수가 있다. 번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보다는 실상, 실체라는 것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늘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시는 말씀 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할 때 믿음이 어떤 정의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표현한 게 1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선진들이라는 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이로써, 무엇으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면 증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좀 쉬운 말로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옳지가 않아요. 의인으로 인정, 의인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의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막상 의라고 하면 우리가 righteousness, 영어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각 나라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들마다, 나라들마다, 또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의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의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반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의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또는 의인이다, 이 얘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거. 이 성경책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게 법적이라고 하죠. 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쉽게 얘기하면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죄라는 얘기예요. 무죄.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때 이제 죄인과 의인, 즉 무죄, 유죄를 가릴 때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훌륭한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죄를 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의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죠?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감히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때가 있죠.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아주 변환점이랄까요?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 되는 그러한 시기도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기념을 합니다. 결혼이 중요하죠. 중요한 때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그러한 이제 변환점들이 있죠.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때가 있어요. 제 경우는 당연히 제가 청년 때 교회를 갔을 때가 저의 이제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 아주 그 특별한 때는 결혼할 때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친구들 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달라 보이더라고요. 결혼 안 한 친구들을 보니까 애들 같아, 애들. 인생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인생이 바뀌었냐면 캐나다를 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전혀 한국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적으로는 캘거리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캘거리 와서 바뀌었고 최근에 저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때 대략 작년부터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저에게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또는 누군가는 좋은 직업을 가질 때, 대학을 졸업할 때, 학교를 졸업할 때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은 죽을 때 중요하죠. 특별한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혀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중요한 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 이건 동일해요.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의 때예요.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았던,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을 때가.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나 아니면 죄인이라고 하시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죄인인가?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또는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이게 별반 와닿지 않아요. 특별하진 않은데 그날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 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선행 아니요.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하박국서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디 나오면 하박국 선지에 나온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나온 건데 그 구절을 인용한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든 또는 신약의 사람들이든 관계가 없이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 구절이 처음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절이 아브라함 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바깥에 한번 별을 봐라, 밤에. 너가 저 별 한번 세어보겠니? 셀 수 있니? 셀 수가 없잖아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아직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이 나의 재산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밖으로 나와라 하시고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이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76세.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의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손이 없자 그가 누구냐면 자기의 첩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첩을 취해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지나서 그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입니다. 20여 년이 훨씬 지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0여 년이 훨씬 지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자라서 소년이 되었죠. 몇 살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치라는 얘기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이라는 얘기죠. 너의 아들 이삭을 너가 죽이고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면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제 자손이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이 번성한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아들 이삭을 묵묵히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죽은 것 같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마치 구원과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의롭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까? 늘 왔다 갔다 하죠.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애매하죠.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겠다. 아직 살리신 건 아니죠. 구원의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거듭나요. 새로 태어납니다. 본 어게인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서 다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이 육체는 죽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서 새로운 몸을 얻어요.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은 그대로예요. 혼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뭐냐?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심.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죄 아무리 깨를 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도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현재나 과거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완성되는 단계로 가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날에 살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될 때가 언제냐면 심판 때, 심판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무죄가 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나옵니다. 마치 구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왜 믿음으로 뿐이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의롭다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즉 무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갖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다른 많은 신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들이 많이 하죠. 산에 있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정상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 아마 대부분의 종교들이 무엇을 추구하냐?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길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는.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길뿐이 없어요.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예전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종을 줄 알아요. 그냥 천지를 지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누구랍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자신은 하나님,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자,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우리가 간혹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성경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나의 어떤 의지,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첫째, 둘째로 나눈다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마치 믿음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또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믿음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본어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태어나면 나에게 믿음이 이제 생겨나요. 영은 믿음이 있어요. 영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득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요.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조금 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본인이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난지 안 살아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같이 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간 첫날부터 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어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를 잘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번째를 말해요. 두 번째.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기초. 우리가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또는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나눠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 무언가를 행했어요. 라합이 이방인이죠.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 기생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행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만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진 거예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끝이 아니야.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때 이제 그의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더 많아요. 다 예수님이 롤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은 하나가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로마서만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하세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안 된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로마서가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라면 야고보서도 다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데 너는 너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행함으로 좀 보여줘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 어떻게 보이겠느냐. 히브리서에 지금 우리가 보던 이 구절에서 아벨서부터 계속 열거해 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고 이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행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나 구원이라는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 당시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예수님을 주로 인정만 해도 거의 죽임을 당하는 데죠.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해야 돼. 행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예요.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조건을 대잖아요. 내가 집에 부모가 있는데 장사를 먼저 지내야 될 것 같아.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든 자녀든 너의 전토든 너의 모든 재산이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은, 구원은 쉽게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싸게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러므로 그분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얘기하는 신, 세상에 얘기하는 신들, 소위 우상들, 어떤 신이든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걸려요. 저도 걸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명령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자, 이 말씀은 의미는 뭐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누군가 얘기,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쉬워요, 쉬워. 쉬워. 네. 우리가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나와요. 아니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원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회개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주님을 항상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가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이 부분을 선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어려운데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주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되지도 않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도 하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종처럼 살았다면, 성경은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내가 뭘 잘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쫓겨나서 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면 벌을 받게 돼요. 정말 벌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쫓겨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뀐 신분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육신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뭘 얘기냐면 타락한 나의 혼과 영을 말하는,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러냐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이 나의 혼을 또는 나의 육을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을 할당할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 악한 것을 행하게 한다. 보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우리의 혼과 육은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네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죄를 지어도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너 죄인이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제 궁금하게 해석가 돼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의롭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나의 혼과 육, 나의 육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거듭난 영을 바라보십니다. 나의 거듭난 영은 온전해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해요. 우리가 그대로 나의 영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본다 하시잖아요. 외모가 뭐 우리가 뭐 예쁘다 또는 잘난다 심지어 똑똑하다 능력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라고 할 때 외모는 나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혼과 육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내. 중심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거듭난 영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러려도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아이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악한 짓을 하면, 심지어 나를 괴롭히면, 심지어 밤에 잠을 안 자고 깨면 밉죠. 야단을 치잖아요. 심지어 때려주고 싶고.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으면 기억 안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면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볼 수 없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아시지. 왜 몰라야 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와 더 다르게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자라납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자란다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가장 크게 자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그때 믿음이 가장 크게 자랍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중요하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라나요. 그러나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건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육신으로는 안 되죠. 나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신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축복이 안 나오죠. 저 사람이 가다가 다리가 좀 떡 부러졌으면 좋겠고, 예?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내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안의 심령, 이게 나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거다. 나의 마음이 어떠하죠? 지금은 내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그거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아주 예쁘다고 귀엽다고 또는 문화가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과 내가 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냄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반대도 성립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했다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울 때 놔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특별히 우리가 어른들이 세상을 많이 그러죠. 그냥 놔둬요. 남의 아이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비켜가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면 돌아오죠. 따져요. 심지어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이게 세상 풍조예요. 풍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이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면은 아이들도 알아듣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혹시 싸우면 그냥 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혼날 때는 혼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너희 부모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문제. 우리 자녀가 뭔가 이상하다. 잘못 행동을 하고 있다. 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겸이가 말이 잘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아니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혼나기도 엄청 혼났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겸이가 참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 너가 그랬다. 제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빨리 회개해서 그때 하는 제가 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성겸이를 탓할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희 자녀들의 문제 대부분은 너희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보기에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이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께 누군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면 고자질이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죠.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알려지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깊은 마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리고 그분은 강하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누군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누가 나에게 나의 약점을 얘기를 해도 내가 그냥 넘어가요. 받아들여줍니다. 이건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면 누가 나에게 조금만 눈치만 해도 확 감정이 상하죠. 이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모습을 보여도 그분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반대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갈지라도 자꾸 가다 보면요, 나도 바뀝니다.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분들, 저희 가족들, 제 얘기도 맨날 하지만은 저도 얘기해요.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각자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처리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좀 스스로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럼 알아서 주님 하나님 바꾸시지. 근데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신다. 내가 그 모든 걸 알아도 너가 나한테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해. 너희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개입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그래서 나도 온유한 사람.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는 자.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따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줄 믿습니다.